오늘 2021년 9월 1일 9월의 초하루 안식일을 맞이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황보국 회장님께서 현장에 찾아주시어서 우리 전체의 신인 경원고의 식구들과 지도자들 함께 이 시간을 정성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해서 저희는 UPF 본부도 8주에 한 번씩 이렇게 안식일 예배를 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일국 주인의 삶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즈로 식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참된 나, 양심을 찾아서라는 대주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부모경 524쪽에 참아버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본떠서 먼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크게 보면 한 덩어리요 작게 보면 모두 하나님의 대신 존재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신 존재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냐라는 것을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본래 일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체의 관계입니다. 하늘이 머리라면 우리는 몸통이요 하늘이 몸통이라면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선지 76권에 나온 또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신앙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앙길이라는 것은 자기가 체험하고 깨닫고 가는 길이 아니 되어 가지고는 일생 혹은 생애를 걸고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선지 58권의 말씀입니다. 종교의 인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관념적인 지식적 논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요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체험을 갖지 못하는 신앙은 장구한 신앙이 될 수 없고 체험을 갖지 못한 신앙의 자리는 자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집 76권의 말씀입니다. 체험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어떠한 내정적 심정의 인연을 갖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체험의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다 이상적인 새로운 소망을 지닐 수 있는 것도 이 체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체율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양심을 참된 나를 찾아서라고 했는데 참 부모님께서는 90년대 초반부터 양심에 대해서 또 몸 마음의 통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세 군데의 그 행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부모님의 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肉親を見た場合には肉親と良心がある。もともと良心は神の愛と誠の愛を中心として神とつなぎ、その完成された良心を持ったアダム中心としてその肉体というものは自動的に共鳴して一つになっている。誠の愛を中心として自動的に共鳴になっている。それが誠の愛じゃなくして偽りの愛を中心として一つになろうとした立場に立った結果に神のもとに立つべき良心と肉親は反発する反対の立場に立たざるを得ない、そういう立場に立ったのが現在各人であり世界である。これははっきり知らなきゃ。その確たるものが良心である。良心の副題が体である。体は王的欲望世界を自分にものにしようと。まさしくそうだよね。考えは高いもの、高いも価値あるもの、高尚なあるものを握ろうというんだね。君たちの良心はもっと高いもの、もっと価値あるもので
それは肉体はもっと価値よりもっと多くもっと広くそうだろ。それは王的欲望の見解をまとめるための肉心、中的見解をまとめる良心を抱えているのはなぜそれになったかというと、たらくしなかった場合には神への愛の誠の父と、それは一体となる誠の父の愛が共鳴権になって一体となる同じように、そうして生まれた場合には君たちのその二つを抱えて生まれたんだから、君たちの良心は誠の創造主の神に通じ、君たちの肉心は誠の法的父母の血肉をくっついて共鳴権をなすために良心と肉心を持つ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を忘れたらね。それ初めて聞いたらね、良心が何かわからないだろ今。仏教で良心がなんだ。今わかったね。神は主体宇宙、そのそういう理想郷の愛の共鳴権をなすその実態を受け継ぐための相対意志に小さいでありながらちゃんと結晶体として共鳴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自分である。だから良心を中心として肉心は歩調を合わせなきゃならない。わかりました？ムン先生はまず誠の自分を探しましょう。良心は良心、先生、神様に勝ると題して多くの時間一人一人のために親しく語ってくださいました。自分の良心は誰のもの？神のものですよ。わかりました？中的なお父さんの誠の愛によってつながった血統的な対異性としてのそれものですよ。神のものです。良心はね、自分に対して何も知らないことがないんです。そうじゃない？こういうふうに質問したとおりです。神様より自分の良心が神様よりも先に分かるの。神様が先に分かるの。神様より良心が先に分かるようになるように作ったんですよ。だから神様他に来てこうやったんだろう。それは聞かざるを得ないような立場に出すんですよ。わかりました？相対的価値の絶対権限を伝授するやるために、それは神様より良心が先に分かるように作ってくれ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ざいません。良心の持ったのを天下に誇られた。良心が今まで自分の使命をされなかった。良心が良心として失われてしまった。手だらみに踏みにじまれてきた。それを回復して先生の話を聞いた以降は、良心が全てを神様より親より先生より先に立つということを覚えな。이 아버님의 양심에 대한 말씀을 잘 정리하신 분이 일본 우리 수도켄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수도켄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양심은 제2의 하나님이요 내 속에 살고 있는 작은 하나님이다. 창조주이신 제1의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한다. 모순이 없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다. 양심과 하나님은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담당하시지만 양심은 나만을 담당한다. 즉, 나 전용의 작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대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 축복을 받고 원죄를 청산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죄와 타락성이 남아있다. 이것을 하나하나 풀고 본성의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각자 양심과 대화함으로써 자기의 삐뚤어짐을 발견하고 타락성을 벗어가는 길을 넘어가는 길을 찾아내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양심과의 대화를 생활화하게 되면 우리가 거의 포기했던 3대 축복의 승리가 시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우리 수도켄 선생님께서 일본 식구들에게 많이 교육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또 물리학자, 또 철학적인 말씀을 많이 하신 17세기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말이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과 다른 만물이 차별되는 것은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지만 온 우주보다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우주는 나를 생각하지 못하지만 또 나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 거대한 우주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주체적 존재이고 우주는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개체일 뿐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사고를 저희에게 독단론을 설파한 파스칼의 이야기가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위기의 대한민국, 위기의 세계라고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말고도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또 마지막 생을 다할 때까지 많은 위미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것인가? 행복하지 않아도 가족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하는 것인가? 인생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어떤 삶이 정말로 좋은 삶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을 일생 내내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최고로 사랑할 대상인가를 생각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에 공통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초월적 실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종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월적 실제와의 연합 또는 완전한 합일, 하나 되는 것을 최고의 선이자 행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식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원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실체 대상으로 각각의 개성체로 인간과 만물 세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만물 세계는 하나님의 실체 대상입니다. 그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상을 닮은, 하나님의 가장 진골의 그 신성을 닮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는데 2019년 4월 10일에 KBS에서 나온 것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당시에 아주 그냥 뉴스에 크게 나왔습니다. 블랙홀의 실체를 첫 번째로 관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크기의 만원경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해왔던 블랙홀이 실체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 참석했던, 이걸 주관했던 그 단장이 했던 인터뷰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림자의 형태도 아인슈타인 박사의 예측과 함께 우리 측정 자료와 정교하게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에 없던 블랙홀의 일반 상대성을 연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위대한 발견들처럼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주 형성과 진화의 비밀을 여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그 이후에도 요즘도 뭐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학의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를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 창조의 목적, 인생의 존재의 목적 등 이 비밀을 여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그 근본이 되는 것,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원리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천의국 백성의 길이라고 주제의 말씀인데요. 천성경 1405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로 통일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도 일찍이 하늘 길을 결심하면서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라는 표를 걸어놓고 비정한 각오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길잡이로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여러분의 스승보다 먼저 여러분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은 물론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여러분의 부모보다 여러분에 대해서 먼저 압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을 잘 압니다. 따라서 양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대신 자리에 세워놓고 그림자 없는 정착적인 삶으로 절대 복종의 길을 가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마음과 몸의 공명권을 이루어 통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심의 생각을 양심으로 주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24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몸 안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법을 중심한 육심이 있고 양심과 본심을 중심삼은 하늘법에 의해서 우리는 갈팡질팡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동기가 된 것이 자기 법이요 위하여 사는 것 하늘이 동기가 된 것이 하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강한 관념, 고정관념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념으로 모든 것을 비판하고 좋고 나쁨을 결정하고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타락성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일국 주인의 길에서 양심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소제목의 말씀입니다. 생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당담하는 하나님, 즉 양심이 존재합니다. 참 아버님이 이 내용을 해명하셨을 때 감동함과 동시에 실망하셨다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양심이 어떠한 사람, 도둑이나 거지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실망하셨다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고 기쁨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가운데 천일국의 근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천일국 주인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버님께서 보여주셨던 천일국 백성이 되기 위한 왕도입니다. 육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 걱정, 갈등하는 괴로운 생각을 만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좋지 않은 기분을 하루에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그때 그것이 본연의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본연의 자신에게 접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는 양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도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식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평생 몸마음의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수대 의사당에서 1991년 12월 1일 30년 전에 참 아버님께서 그 북한의 최고 권력자들을 앞에 놓고 가장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의 말씀 가운데 몸마음의 통일에 대한 말씀을 강력히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영생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과 땅의 상대적인 세계, 지상세계, 천상세계, 주체대상. 이 때문에 마음세계, 몸세계가 마음 같은 세계의 주체세계가 영적 세계, 몸세계의 상대적 세계, 몸쪽 세계, 몸마음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지 않지. 당신은 마음 있어요. 마음 세워져. 있지. 이놈을 나 봤어.
천주평화경 1075쪽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참부모로 와서 몸 마음의 통일, 부부의 통일, 자녀의 통일, 가정의 통일, 국가의 통일, 세계의 통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지옥의 기지가 되어 있고 양심은 하늘나라의 기지가 되어 두세 개의 분기점을 자체 내에 갖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양심보다도 육신이 강하게 된 것은 타락할 때 사탄과 관계 맺은 거짓사랑의 힘이 양심의 힘보다 강했다는 것에 연유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몸을 통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몸을 옥살 박살내서 점령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몸을 치지 않고 통일하는 방법입니다. 강제로 몸을 주관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마음은 허풍선같이 한 번도 몸과 대등하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번번이 져왔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다 주사를 놔서 힘을 한 2배, 3배쯤 늘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몸을 끌고 가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열심히 잡아 끌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에다 공기를 강하게 불어넣으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이 마음에도 힘을 강하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음과 몸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정없이 몸을 때려서 점령하는 방법과 마음에 힘을 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서지 184권에 나오는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강한 신념만 딱 갖고 나가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어머니든 누구든 친척을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입을 못대게 압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 들어라 하는 식입니다. 왜 그러냐? 타락한 악한 영은 물러가고 선한 꽃내의 천사장 형 영계의 모든 여러분의 조상들이 협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 몸 마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선지 27권에 나오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앙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뚜렷한 목표입니다. 나는 기필코 이 길을 가겠다 하는 뚜렷한 목표예요. 이 목표가 흐려질 때 신앙자의 생활은 무너지는 것이요, 아무리 결의를 하고 각오를 해도 목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100번 각오하면 뭐합니까? 목표를 뚜렷이 정해놓고 100번 결의해야 목표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것이지, 목표가 희미해가지고는 아무리 결의를 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몸과 마음의 통일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목적이 필요하다고 참 부모님 강조하셨습니다. 자아주관 완성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내 마음에서의 목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또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뚜렷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지구는 우리 황보구 회장님께서 올해 1년 내내 9월 1일 맞이했는데 올 초부터 계속 강조해 오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제2주의 국가의제 DMZ 평화공원 조성과 제5유엔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지구가 가야 할 방향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수많은 활동들을 또 많은 사람들 단체들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강원도지사도 만나셨고 또 지난번에는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도 이 DMZ를 이 국가의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셨고 또 강원일보라든지 또 경기일보라든지 또 우리 국책기관인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참 많은 또 세미나를 통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 오셨습니다. 마침 오늘 9월 1일인데 오늘 경인일보에 보시면은 14면에 우리 황 부회장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번 경인일보 보시는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경인일보 보고 있는데요. 14면에 우리 회장님 인터뷰가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시죠. 예. 우리 제2지구에서 가장 큰 지역 신문이고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 신문사입니다. 이 경일보에서 특별히 회장님의 인터뷰를 요청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천주평화연합의 일, 가정연합의 일, 특히
DMZ 국가의제에 대한 이야기들, 또 희망 전진대회에 대한 소개도 하고 싱크탱크 2022에 대한 소개도 하는 이런 내용이 한 면 전체에 이렇게 실리게 됐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하늘이 준비한 의인들이, 그런 단체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아주관 완성의 나침반이 필요하다. 내가 자아주관을 하는데 매일매일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나침반,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이 양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양심,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힘을 붙돋아주고 이 힘이 더 강한 파워풀한 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몸을 굴복시키는 마음의 성장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의 통일을 위해서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데 첫 번째, 섭리의 출발점으로서의 자아 주관 완성에 대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말과 생각, 그것은 바로 미래의 나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암시하는 하나의 자성 예언과도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나의 상황을 좋게 변화시키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 자신이 먼저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경 1248쪽의 말씀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버님께서도 잠자는 것, 먹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배고프면 정신이 헷갈리는데, 잠이 오면 눈이 말을 안 듣는데, 그 다음에 남자로서 여자에 대한 문제, 이것이 3대 원수인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 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는 표를 중심으로 참 부모님 평생을 자아주관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아주관 완성의 길잡이는 나침반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심은 인간이 지상계에서 일생을 항해해 가는데 필요한 나침반으로 하사하신 하나님이 주신 특별 선물인 것입니다. 양심은 천륜 도덕의 법도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양심 안에는 일생이 영화처럼 기록되어서 영원히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통일을 위해서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데 이 마음의 힘을 파워풀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마음의 힘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마음의 힘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고받아서 생기는 폭발적인 힘을 하나님에게 연결만 시키면 그것은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도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통일을 향해서 올라가는 승강기이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지난 2018년 8월 28일에 하셨던 말씀인데 마음과 몸의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볼 때 마음과 몸이 있어서 내 마음은 이렇게 원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에서 몸, 마음이 통일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다.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에서 어떻게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통일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머니 우리에게 주신 몸, 마음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평생 몸, 마음의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일할 식구님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을 뜻 앞에, 섭리 앞에 헌신해 오고 부모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내 몸, 마음이 통일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내 양심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영적 성장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항상 반추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이주구의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리즈별로 이후에 또 양심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